오늘 본문 말씀 성경 속에서 빈들의 이 광야에 장정만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당시 술을 셀 때에는 여성이나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을 빼고서 술을 헤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 빈들 광야에서 모여든 무리들은 약 2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행로를 쫓아서 따라온 겁니다. 이전에도 능력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만 오늘 빈들 광야에 약 2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세대가 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 악하고 폐역한 시대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도 면밀하게 세세히 관찰해보고 또 들어보고 함께 살다 보면 세상에는 참 별별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알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흉악한 줄 참 그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는 정말 온유하고 다정다감하고 이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을 만나다 보면 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떤 때는 흉측하기까지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무섭대, 사람이 가장 무섭다. 그런 표현을 해요. 사람이 가장 무섭대요. 가장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야 될 인간관계 속에서 경계의 대상 1호가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코끼리도 아니고 바로 사람이 경계 대상 1호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 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이 2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을까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생명의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먹고 아멘, 아멘 하고 서로 공감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육신의 양식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정말 절감하는 거죠. 여러분, 달콤한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정말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빈들의 2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들녘에서 먹고도 남는 잔치가 배설됐다는 겁니다. 기적의 잔치가 배설됐습니다. 주요한 기초요 동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그냥 보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도 주셨지만 그 다음에는 육신적인 양식도 주셨습니다. 육신적인 양식도 주셨지만 또 영적인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의 반복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셨어요. 속을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름날에 마치 얼음 냉수물을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속 시원하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2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기적의 역사가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로 걸으셔서 제자들 깜짝 놀라게 하셨던 그 주님, 그런데 오늘 베세다 광야 들녘에서 2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의 역사는 어떻게 출발됐는가?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도록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말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함께 나눔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시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내가 책임질게, 이것이 출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누어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누어라. 나누어서 먹으라는 아주 중요한 명제를 주셨던 거죠. 빌립은 눈 깜짝할 사이에 계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많은 수가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이 엄청난 금액이 필요하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서 사서 먹이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안 돼. 빌립이 참 계산이 빠른 사람이요.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상황의 대처 능력이 굉장히,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머리로 계산하고 나누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다. 순종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서 수소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어도 부족할 도시락 하나를 내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의 역사는 이 어린아이가 자기 것을 내놓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안드레가 생각해 보니까 주위를 살펴봐도 이것밖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고사하고 예수님도 굶게 생겼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사람들도 자기 것에, 자기 분량의 것에, 자기 먹을 것에 도취되어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과 이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내놓은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오병이어 기적의 출발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는 서민의 도시락에 들어가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 상품 가치가 없는 거 부둣가에다 버려두죠. 야, 부둣가에다 버려두고 가자. 가치 없는 것들은 추스르지 말고 이삭처럼 버리고 가. 다 이유가 있었죠. 그러면 가난해서 너무 힘겨워서 생선 한 토막 살 물질도 없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살기 힘든 서민들이 아침 오전 시간이 되면 바닷가에 몰려와가지고 어부들이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 그리고 일부러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버리고 갔던 그 물고기를 주워다가,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이거 가지고 가면 가족들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먹을 거리가 되는 거죠. 들녘에 나가면 이삭죽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이웃에게 주고 선대하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워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일이라는 뜻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갔죠. 주님,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됐다. 이거면 됐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50씩 100씩 앉히도록 해라. 질서 정연하게 그 많은 사람들을 앉혔습니다. 해가 뉘우뉘우 넘어갑니다. 황혼이 짙어옵니다. 곧 어둠이 가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50씩 100씩 앉히라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고 왜 그러냐고 할 수도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하니 주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고 50씩 100씩 그릇을 지어서 앉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온 도시락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한 어린아이가 내놓은 도시락인데 이 많은 사람들, 2만이나 되는 사람들, 장정만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셨는데, 그리고 나서는요, 그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양식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과 능력의 역사로 주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나눔할 수 있는 헌신을 봉사했습니다. 아마 주위 사람들의 도움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앉은 그룹 속에서 대표자들 몇 사람만 여기 나오시라고, 그래서 이 음식을 받아가라고. 여러분 보리떡도 물고기도 받아갔을 겁니다. 그 양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결론에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남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 여정은 기적 속의 기적 속의 연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6월 3일 특별히 임시 공휴일이 됐는데요. 오늘 하루 새롭게 출발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마음,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나눌 수 있는 마음,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볼 것만 같아요. 어떤 때는 바보와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온유한 사람, 선을 베풀고 덕을 끼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성경의 시작과 마침표 마무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런 실천적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오늘 기적이 나타난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통해서 외면치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는 황혼이 짙어오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내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나누자고 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제자들 중에 불순종한 제자, 계산이 빠른 제자들도 있지만 순종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제자가 안드레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순종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큰 것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지극히 작고 작은 것, 거기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양화교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죠. 상대를 배려하는 따뜻한 말부터, 그리고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그 모든 헌신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신 겁니다. 마음껏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 생각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잖아요. 참 좋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뜻이 바로 그거 아니었습니까? 주님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의 기초 씨앗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오늘 하루도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